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화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잘 자세히 주의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잘 듣지 않으면 그 응답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지금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못이 박혀 있어야 그 위에 뭔가 거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딱 응답되도록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엔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각인되고요.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 그제서야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응답 주실 때까지 어찌 보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36장 37절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하게 할 거다 얘기를 해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에게 응답 주실 것을 내게 구하여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각인이 달릴 테고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그걸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걸 나의 응답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또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것과 딱 각인된 건 달라요. 응답 받아서 딱 내 안에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랑 그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작년에 진짜 창세기 15장 1절, 사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그것도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되지, 나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내 영적 문제를, 또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자꾸 잡혀 들어가고 속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지 않으면, 큰 상급이라는 건 그때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좌의 축복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데, 하늘의 것,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놓고도 또 속고 또 무너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왜 하늘의 것이 안 보이고 왜 땅의 것만 자꾸 보이지? 그러니까 점점 어떨 때는요, 안 믿어지더라고, 또 어떨 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방패 역할을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그 상급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들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 말씀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사실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되어질 때, 이 복음밖에 없구나, 138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만이,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가치로, 어마어마한 큰 이 세상 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로 보여질 때에 비로소 이 땅의 것을 가치없게 여기게 되겠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주 희미한 소망과 또 희미한 믿음. 근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더라. 완전히 회복됐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 배설물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그리 될 줄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한 절이 결국 어떨 때는 우리에게 콱 박혀서 가지고 그 말씀이 당장은 응답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은 응답 주시게 되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남의 말, 또 사람의 말, 또 사단의 말 이걸 안 듣고 안 속는 것이 제일 좋다. 덜 속는 게 좋다. 속아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응답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아닌 오히려 저주 재앙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증인되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지금 월요일날 우리 기도 수업해 주신 메시지가 참 요즘에 잘 이렇게 제가 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어찌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죠. 내 마음속이 풍랑 맞은 이렇게 키도 없이 막 풍랑 맞은 그 배와 같아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이미 뭐 증인도 나왔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자기 자신이 기도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요하게 또 평안하게 온전히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늘 길게 호흡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 138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응답으로 나에게 평안함이 임하고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적 상태가 고요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문제, 사건, 위기, 환란, 핍박, 어려움 이거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풍랑 맞은 배바처럼 이리 갔다 맨날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원선 탄 우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거 얘기해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저희 집에 바퀴벌레 2마리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우리가 11시 반에 한번 나오고 2시에 한번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 성욱이가 다 발견했어요. 처음에 발견할 때 얘가 막 긴장해가지고 이게 자고 있는 제가 들을 정도로 긴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첫 번째 나온 11시 반에 나온 바퀴는 제가 잡고 두 번째 2시에 나온 바퀴는 이제 성희가 잡았는데 벌레 되게 무서워해요. 예전에 제 벌레 곤충 책 봤는데 그게 자기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새벽 2시에 이렇게 잡았다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벽 2시에 잡은 그때까지 깨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찍도 안 자고 그리고 바퀴벌레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던 중에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아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퀴벌레 적게는 한 10마리 더 나와야 되겠다. 많게는 한 20마리 나와서 네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무뎌지지. 나중에는 그냥 긴장 안 하고 잡을 걸. 그래서 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바퀴벌레 또 나오면 네가 잡으라. 사실 제가 할 말이 그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긴장하고 벌벌 떠는 걸 원치 않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단순히 바퀴벌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적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특히 개나 고양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의 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 인간관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더 넘어서 이제 환경 속에서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래서 치유도 되고 서밋도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에 분명히 문제는 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딱 돼야 돼. 이게 답이다라고 딱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답이 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 넘어서 이제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딱 적용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복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고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의 어려움이 이들에게 극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문제들을 다 이겨냈죠. 다 그 속에서 진짜 막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환경이 어렵잖아요. 형들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그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급기야 인신매매 당하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의 비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또 현장 속에 답 내리고 응답 딱 받고, 그런 핍박 속에 귀중한 제자도 찾고, 돌 한 번 맞고 진짜 중요한 제자 디모데 찾고, 핍박당하고 제자 찾고, 그 세워놓고 교회 세워지고 전세계 복음화하고. 그게 사람들이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를 알고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의 목표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통해 말씀, 기도 이걸 통해 계속 응답받아 가면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고 기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은 이게 망대로 세워진다는 말을 이걸 이해하겠구나. 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게 이해하겠구나. 그 파수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망대라고. 그 가정이 망대.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파수꾼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 망대의 이 역할이 이게 이해가 되겠구나. 기도의 사람은 우리 여정을 가잖아요. 7대 여정을 쫙 가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비밀이 있고 말이죠. 뭔가 이 사람은 막 탄탄해. 신앙생활이 막 발판이 탄탄해요. 막 현실 속에서 막 흐름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62가지로 하는데 답을 딱 가지고 인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캠프 인생이구나.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여정입니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의 7대 여정을 쫙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쫙 따라가는 거죠. 내일 기도첩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정표 얘기할 때 그 얘기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발견해라. 또 뭔가 우리가 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전환점을 딱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또 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도 바울이 회복했던 그 선교지에서 회복했던 치유와 서밋 다 회복해라. 여기서 회복해라. 그게 기도로 우리는 그런 이정표를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환난도 문제도 다룰 수 있는 이 방법과 길이 그 속에 다 보이게 되겠죠. 오히려 환난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첩경이다.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렘넌트 혈금명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험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씩. 월요일은 기도의 비밀을 내가 계속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화요일은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환난은 세계복음화의 어려움은 위기는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받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기도 수업 그러죠.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냐. 우리 인생은 말이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80년대 저도 80년대 막 기가 막히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생을 쫙 80년대 쫙 뽑아냈는데 이게 금방 가요. 90년대에도 금방 갔고 2000년대, 2010년대 금방 갔잖아요. 2020년대도 아마 그렇게 금방 갈 겁니다. 어느새 반백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참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죠. 남은 인생은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어떤 사람은 내일이 종말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냐. 그게 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흰 옷 입고 말이죠. 예수님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일 종말이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살리러 갈 것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사과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마 언약을 또 생명 살리는 언약을 또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요.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내가 뭘 누릴 것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또다시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고 훈련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서 계속 제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세워지고 또 이 전도운동이 계속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원색적인 복음은요 그냥
사상과 같이 후대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은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글이 아닌 거죠. 원색적인 복음은 어찌 보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색 복음이라 하잖아요. 원초적인 복음.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전달이 되어졌냐? 그 응답을 받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그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도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겁니다. 응답 받은 사람, 진짜 막 원색적인 복음이 글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거죠.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지금 도대체? 2000년 전은 꽤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한 몇 년 전에 계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영어로 하는 임팩트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된 거죠. 진짜 막 살아있네 막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가 받냐? 증인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원색적인 복음과 이 전도 전략이 우리가 증인되어질 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또 증인으로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뭔 증인이냐? 전도운동, 순가지 전도 전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락방만큼은 정말 할 수 있도록 다락방 영혼 살리는 다락방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다락방 운동 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거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십시오.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든 능력과 비밀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들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 되어지면 말이죠. 팀 사역도 나중에 됩니다. 그런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또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팀 사역들이 이제 1차 합숙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딱 깨닫는 거예요. 팀 사역은 다르거든요. 오직의 사람을 또 찾아내는 걸 바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인 거죠. 그런 팀 사역을 가정에서 한다. 그럼 미션홈이 되는 거고요. 직장에서 한다. 그러면 전문교회가 되는 거고요.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그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다락방 운동이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교회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되어지면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진짜 생명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이 이게 생겨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러분들 구하여서 응답을 제대로 받고 누리시고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2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 이 정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